안녕하십니까. 예, 새사랑교회 수요 소형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네요. 29일 수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휴가들 가시고 또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휴가 계획은 다 정해 놓으셨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들 없어서 굉장히 좀 휴가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오늘은 좀 지난 한 2주 전부터 1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3번하고 이제 4번에 있는 교재 3번, 4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실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실상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은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제다, 공동 번역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 지켜야 되는 거.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적인 것만 얘기하면 돼요. 자꾸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4번에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 3가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와서 8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3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보조교재를 통해서 좀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또 진리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들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진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게 뭐냐? 진리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조와 섭리의 그 원리를 어디에 제시했냐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곳에 제시해 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600가지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커다란 오해와 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였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던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대적하게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괴리가 생기고 그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 의해 진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관점에 의한 진리가 뭐냐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진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죠. 율법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오히려 괴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 성령님의 오심을 임재하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신비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임재하심은 샤먼의 세계에서 보이는 이 강신이라고 하는 거, 보통 무당들이 얘기할 때 신내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내림 보셨습니까? 예, 신내림 받는 무당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강신무가 있죠. 직접 하늘에서 영이 내렸다, 신내림이 내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내림 받은 이 무당들을 보면 이 칼날 위에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이 샤먼의 세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신내린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오해를 가져다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샤먼의 그 신비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예언을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막 거품을 부고 20이나 하는 거,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이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마음을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조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그 뜻이 뭔지를 얼마큼 알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그 추측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뭐든지 뭘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품어주시는 분, 오히려 자신을 이제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까지 마지막까지 그에게 정말 안타깝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도 한마디 질책하지 않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시는 그 물음. 베드로가 그 물음 앞에 거꾸러지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 자, 성령님이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동기가 됐고 이유가 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죄와 사망의 존재인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 존재했거든요. 죄와 사망이 존재.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 그 진리도, 그렇게 보면 진리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들은 진리마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또 의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요. 심판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4번,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4번에 1번에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하신 일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서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딱 간단합니다.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어떤 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신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느냐의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 그 사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해. 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난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고 있고 정직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 말씀에서도 그렇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사람이 행하는 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죄의 본질이 사람이 행하는 죄의 행위에 있지 않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내가 무슨 사람을 거짓말하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 뭐 누구누구를 대적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난 한 적이 없어.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해.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는 상태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철저히 믿었어요. 정말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더 열심히. 그 더 열심히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고 또 죽게 만드는 일을 그가 했죠. 그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안식교인들도 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회는 뭐라 그럽니까? 야, 정직한 사람들이야. 정말 거짓말 안 해. 그분들이 만든 두라든지 그분들이 만든 그런 음식들은 정말 정말 정직하게 만들었어. 믿을만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율법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 변했냐면 바로 율법을 만드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나면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로 발견되었다고 얘기해요.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이 이미 죽어 있는 자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건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뭐냐면 그 확증되는 그 순간 내가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이 이미 죽어 있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예수로만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그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못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존재는 죄의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따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라.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매여 있어요. 인본주의적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의인을 보게 되면 의인에게는 성인이다, 의인이다, 위인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존재로 나타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불의와 악에 맞서기도 하죠. 물론 거기에는 자기 만족도 크게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의인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흉상을 세우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리면서 세상 사람 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뭐냐?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좋아진다. 이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의의가 과연 존재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의 사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욥을 그렇게 표현하실 때 동방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동방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전제는요. 자, 동방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 욥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전제는 욥이 동방 또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의의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의의예요. 그게 뭐냐면 동방이나 세상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가 아니라 동방이나 세상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의인인데 그게 상대적인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의인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의인인 욥이. 왜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 욥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건가?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라고 하는 거, 욥이라고 하는 그 의는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 겁니까? 동방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 욥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이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욥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자, 동방과 세상의 기준으로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이었던 이 욥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 고난의 역사에 동참시킨 거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결국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온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인지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친히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장했던 모든 말들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게 여겼음을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장했던 모든 말들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의롭게 여겼음을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죠. 두 번째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가치관을 이 세상에 맞추는 자들은요,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맞추게 되면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우상화시키려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냐고 인본주의 관점,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예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 통일 왕국이 예수님이 만드신 왕국에 뭐 오른쪽 왼쪽을 누가 앉을 것이냐라고 한 거 서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예수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 5천 명의 유대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고도 남았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을 왕으로 세우면 정말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전 세계의 우수한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천 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자기에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죠. 왜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서 그들이 세상을 통치해 주기를 기대해요.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 사울을 섬기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의로운 누군가를 찾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인간의 의는 자신을 또 누군가를 괜찮은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 예수로 내려와서 인간의 의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사람들의 의, 세상의 의는 오직 자신을, 누군가를 괜찮은 존재로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세상에 인간 예수로 내려와서 인간의 의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존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보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역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마치 부산에 가는데 꼭 고속도로만 있는 겁니까? 국도도 있고 뭐 지방도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의 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역사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사망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세워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의를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이루는 의와 그 의에 대한 모든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의를 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예,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까지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시간상으로 거기까지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그 의에 대한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재 4본에 있는 것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항상 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실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나는 첫째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늘 의문을 품고 왔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큼 하나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